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름 캠프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 캠프가 됐어요. 이번 겨울 캠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저는 누구냐면 여러분 키즈 마인드라고 혹시 책 아세요? 이 키즈 마인드는 전 세계에 최고 권위 있는 또 최고로 좋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신앙 잡지예요. 여러분 이 키즈 마인드에서 목사님이 성경 만화를 쓰고 있어요. 이 키즈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 마음이 쑥쑥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키즈 마인드에 성경 만화를 쓰고 있는 이전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과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친구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모르겠죠? 이거는 쇠막대기예요. 그냥 평범한 쇠막대기인데 목사님이 이 쇠막대기를 자석으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거는 쇠못이에요. 쇠못인데 이 막대기는 쇠못하고 안 붙죠? 붙을 수가 없죠. 자석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쇠막대기를 자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자석을 만드느냐? 보세요. 짜잔. 이거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막대 자석이죠. 이 막대 자석과 쇠막대기를 딱 붙여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보세요. 이 과연 못이 붙을까 안 붙을까? 붙었어요. 이 쇠막대기가 자석하고 연결이 되니까 쇠못이 붙어버렸어요. 네, 여기 있는 이 쇠막대기가 자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석을 쇠막대기에서 떼볼게요. 하나, 둘, 셋, 짝!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 쇠막대기가 평범한 쇠막대기지만 자석하고 붙으니까 자석이 돼요. 그래서 붙을 수 없는 쇠못이 붙고 또 이 자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아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만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세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큰 강대국이 되고 이렇게 큰 힘센 나라가 됐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국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나라이기도 해요. 또 여러분, 미국에 여러 대통령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아브라함 링컨. 링컨은 너무너무 잘 알죠. 노예 해방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한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고 17대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은 누구냐면 바로 앤드류 존슨이라는 대통령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네. 이 앤드류 대통령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한 그 일들이요. 지금도 미국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큰 땅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큰 땅 위에 캐나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또 큰 땅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알래스카예요. 여기 그림에 보이죠? 이 알래스카는 여러분 미국하고는 떨어져 있는데 카나다하고 붙어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바다를 건너가면은 러시아하고 붙어 있어요. 사실은 이 알래스카는요, 러시아 땅이었어요. 이 러시아는 이 지구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러시아가 야, 우리도 좀 따뜻한 그런 곳을 땅을 얻었으면 좋겠다 해서 남하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크림 전쟁이라는 전쟁에 러시아가 이 크림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연합군들하고 싸웠는데 러시아가 패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큰 빚을 지게 됐고요. 그리고 3년 동안 큰 기근이 찾아오게 돼서 이 러시아는 이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 큰 나라를 관리를 하고 또 정비를 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 힘이 들어서 이 정부에서 저쪽에 바다 건너편에 있는 저 알래스카는 우리가 팔아야 되겠다 해서 이 살 사람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 살 사람, 알래스카 살 나라 하고 이제 찾았는데 그때 영국도 저거 알래스카를 사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로 앤드류 존슨이라는 대통령이었어요. 이 앤드류 존슨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저 알래스카를 우리가 사야 되겠다. 저 알래스카는 이제 보기에는 그냥 얼음이 가득한 그런 땅이지만 저 알래스카를 우리가 얻으면 그래 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고 또 이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유리한 것을 얻을 게 참이래 많고 그리고 야 저기 어떤 많은 자원이 숨겨져 있을지 몰라. 그래서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그 땅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국회의원들 딱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래스카 저 땅을 사려고 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십시오. 그때 거기 있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많은 의원들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 알래스카 저 얼음 창고인데 얼음밖에 없는데 왜 저 이 얼음밖에 없는 저 땅을 그 많은 돈을 주고 사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다 반대를 했어요. 대통령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또 정부의 여러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그 땅을 살 수 있는데 그때였어요. 그때 여러분 그때 국무장관 윌리엄 슈어드라는 국무장관이 있었어요. 그 윌리엄 슈어드라는 국무장관이 그 대통령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야 그래 저 대통령의 말에 일리가 있어. 그래 저기를 얻으면 러시아하고 이제 러시아를 견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나라가 크고 강대국이니까 이제 이쪽 그 아메리카 미국 쪽 이쪽으로 건너와서 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 저기를 우리가 얻으면 군사적으로도 참 좋을 거야. 그리고 저기에 어떤 자원이 숨어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저기에 저 땅을 사서 우리가 개발하면 참 좋겠어. 그래서 이 윌리엄 슈어드라는 이 국무장관이요 대통령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하고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지금 한국 돈으로 이야기하면 한 9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큰 돈이었겠죠. 그래서 720만 불에 그 땅을 샀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국회의원들,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너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아니 저 얼음밖에 없는 얼음 창고를 왜 저렇게 많은 돈을 주고 샀습니까? 하고 막 대통령 물러가세요. 국무장관 물러가세요. 하고 많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3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알래스카에요. 금광이 발견이 됐어요. 금광이 뭐냐고요? 네, 땅 속에서 금을 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이 많이 나오는 금광 여러 개가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알래스카에 석유가 나오고요. 또 천연가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알래스카 쪽에 있는 그 바다에서 수많은 수산 자원들이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알래스카가요, 얼음 창고가 아니고 보물 창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안 됩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물러나세요 했던 그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미안합니다. 윌리엄 슈어드 씨 미안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 우리가 진짜 그때 몰랐어요. 미안해요. 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앤드류 존슨 대통령 마음 안에 야, 저 땅은 참 좋은 땅이야 라는 지혜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를 아무도 믿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국무장관 윌리엄 스튜어드라는 사람이 대통령 안에 있는 그 지혜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그 땅을 사게 됐는데 여러분 그 알래스카 때문에 미국이 수많은 이득을 얻는 거예요. 석유도 나지요. 금도 발견이 되지요. 천연가스도 나지요. 바다에는 여러 수산 자원이 나지요. 그러면서 지금도요, 미국에 부를 주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 바로 그 알래스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6장 2절. 오홀리압과 보살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읽어볼게요. 모세가 보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지? 곧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얻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또 꾀가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꾀를 내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홀리압과 보살렐은요 어떤 일을 했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모세에게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 땅에다가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바로 오홀리압과 보살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홀리압과 보살렐은 한 번도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대로를 듣고 이제 그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성전에는 여러 기구들이 있어요. 뭐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등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또 법궤도 있고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오홀리압과 보살렐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모세의 이야기만 듣고 그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오홀리압, 모세가 등대를 만들려고 그랬어. 그렇지, 맞아, 등대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등대를 뭘로 만든다 그랬지? 예, 그래, 정금 1달란트였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금 1달란트는요 금 34kg 정도 돼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정금을 한 달란트를 딱 가지고 와서 어떻게 만드느냐? 망치로 탁탁 때려가지고 때려서 이제 등대를 만드는데요. 갑자기 올랴 등대에 등 가지가 몇 개였다고 했지? 6개인가? 7개인가? 6개 했던 것 같아. 아, 이럴 때는 말이야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 오홀레크 부살렐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 모세. 그때 등대 이야기했잖아요. 등대의 그 가지가 몇 가지예요? 6개였던가요? 7개였던가요? 예. 그 등대의 가지는 6가지에 또 중앙에 가지가 하나 더 있는 7가지가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맞았어요. 7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 오홀레크 부살렐이 가서 등대를 만들고 법궤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법궤를 어떻게 만들지? 무슨 나무로 법궤를 만들으라고 했더라? 참나무인가? 그래, 참나무 참 단단하고 좋지. 참나무로 할까? 아니야. 애매할 때는 무조건 물어봐야 돼. 또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 그 법궤는 무슨 나무로 만들으라고 했죠? 네,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 맞아요. 조각목. 그래서 조각목으로 법궤를 짜고 또 법궤 그 조각목 위에다가 금으로 다 입히고 그래서 법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오홀레크 부살렐은 한 번도 이제 성전을 본 적이 없지만 모세가 해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 안에 하늘 나라에 있는 법궤를 아니 성전을 그대로 만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홀리아가 부살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음이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지혜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야곱은요,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쌍둥이 친구들 있는 사람 있어요? 예. 쌍둥이는요, 얼굴이 비슷해요. 그래서 때로는 야, 너 저기 동생이냐 형이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야곱은요, 그 쌍둥이인데 형하고 동생인 야곱하고는 너무 다른 쌍둥이였어요. 왠지 아세요? 이 형 에서는요, 힘도 세고요, 얼굴에 털이 이렇게 많이 났고요, 팔에, 손에, 몸에, 여러분, 털이 많고요, 힘도 센 그런 에서였어요. 근데 야곱은요, 똑같은 쌍둥이인데 얼굴도 다르고 손에 털도 하나도 없이 매끈매끈하고요. 그리고 힘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는 힘이 세니까 사냥을 하고 또 들로 나가서 짐승을 잡고 그런 일을 했고요. 야곱은 힘이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서 그냥 엄마 리브가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하고 또 엄마를 돕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야곱과 에서가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앞도 이제 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불렀어요. 형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에서 있느냐? 예,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주고 싶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내가 축복을 받는다고요?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 이에서는 너무 기뻤어요. 이 이삭이 또 이야기했어요. 야, 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알겠느냐? 예, 아버지, 빨리 잡아올게요. 팍 달려나갔어요. 야호, 내가 복 받는다. 예, 이 에서는 너무 기뻐서 이제 활을 메고 창을 들고 사냥터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하면은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바로 어디로 갔냐면은 그 동생 야곱을 부르러 갔어요. 야곱, 야곱, 이리 와봐. 네, 엄마, 왜요? 너 조금 전에 형 에서가 지금 어디 나가는 거 봤지? 예, 봤어요. 어디 나간 줄 알아? 예, 사냥하러 가는 것 같던데요. 활을 메고 창을 들고 나가던데요. 왜 사냥하러 가는 줄 알아? 왜요? 너희 아버지 이삭이 너 형에게 복을 주려고 해 지금. 그래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걸 잡수시고 축복을 준다 그랬어. 좋겠네요, 형은. 나도 축복 받고 싶은데. 그런데 뭐 할 수 없죠, 뭐. 나는 동생이니까. 그때 리브가가 이야기했어요. 야곱, 내 말 잘 들어? 이 축복은 네가 받아야 돼. 예? 내가 축복을 받는다고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축복받아요? 리브가가 이야기했어요. 너 내 말대로 저기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끌고 와.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그걸 들고 가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 엄마, 안 돼요. 아버지가 내 목소리하고 형 목소리하고 다 아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그렇게 내가 축복받으러 나갔다가 저주받을지도 몰라요. 안 돼요, 엄마. 엄마 리브가가 말했어요. 야곱아, 만약 네가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 다 나한테 돌려. 내가 받을게. 그렇지만 너는 내 말대로 해. 알겠지? 엄마, 안 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양떼에 가서,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다 끌고 왔어요. 엄마 리브가가 염소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이제 염소 요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 털로 야곱의 손과 야곱의 목과 매끈매끈한 것을 다 염소 털로 꾸몄어요. 그리고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어요. 야곱아, 하나님은 말이야 나한테 약속을 했어. 뭐라고요? 네 형과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부터 너희 둘이는 싸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가요? 왜 이렇게 싸워요? 하나님이 그때 내게 말씀하셨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요? 그러면 형이 나를 섬긴다는 말이 되는 건데요? 그렇지. 그래, 하나님은 네가 축복받는 것을 원하셔. 그래서 네가 이 축복은 네가 받아야 되는 거야. 예? 정말요? 내가 축복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이 야곱이 그 엄마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축복받는 거면 그러면 내가 축복을 받겠네요. 그래, 너는 내 말대로 해. 그래서 이 야곱이 엄마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엄마가 해준 별미를 들고 아버지 이삭 앞에 갑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네가 누구냐? 예,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입니다. 에스라고? 벌써 이렇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지고 왔느냐? 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빨리 이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이 요리 음식을 드시고 이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네가 진짜 내 아들, 큰아들 에서가 맞느냐? 예, 맞습니다. 이 야곱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리 와봐라, 가까이 와봐라. 다 야곱이 갔어요. 손을 탁 만지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목을 만지니까 털이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 아버지가 이제 야곱과 에서를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앞에 가면 저주받을 건데요.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엄마 리브가의 이야기를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야곱이고, 이 야곱이 장차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긴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이 야곱이 안 돼요 엄마, 나 축복 못 받아요, 저주 받아요, 나 안 갈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마음을 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자 여기 자막에 보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두려워해라라고 합니다. 뭘 두려워해라고 하냐면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도 혹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누구죠? 그 뒤에 보면 2절에 2절 중간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은 사람이 그 말씀과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이 야곱은 복음 고수하고 저주를 받아요.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엄마 리브가가 아니야. 이게 네가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했을 때 그 야곱이 리브가의 마음과 딱 마음을 합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합한다는 이야기 아시겠죠? 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여기 보면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죄를 지어본 적 있죠?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이 맞습니까? 의인인 것이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맞아요. 나는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네요. 그러면 내가 깨끗하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리브가의 마음과 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도 여러 번 지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었는데,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모습을 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고 힘있게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